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이제 뭐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가 되면, 우리 뭐 성가대도 서게 할 텐데, 제일 좋은 찬양, 제일 좋은 성가대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아세요? 내가 아는 찬양. 그게 제일 좋냐. 왜냐? 같이 찬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가대에서 선곡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성도들이 많이 아는 찬양. 왜냐? 같이 찬양하는.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응답 중에서 우리 찬양하는 황제 황후, 이제 예배를 조금 늦게 왔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이제 서서 기도하면서 성도들 오는 모습 보고 기다리는데, 우리 교회 삼각별 벤치 하나가 쫙 들어오더라고요. 들어더니 이제 김은실 집사님이 말했더니 아빠가 이제 애들을 둘을 태우고 내리는 거예요. 아, 잘 됐다. 수도. 아빠 가지 말라고. 황교안 이제 아빠를 이제 보고 인사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꺼지네.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왜 나와 계시냐고. 그래서, 네, 저 안에 답답해서 나와 있다고. 그랬더니, 저 몇 년 동안 아팠던 거 아시죠? 했더니,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전혀 집에서 소통이 안 되는구나. 전혀 집에서 메시지 전달을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하고 잘 아니까, 친하니까, 왜요? 목사님 뭔 일 있었어요? 했더니, 저는 요즘 이제 심심하면 등 까는 게 일입니다. 그럼 바로 전도가 됩니다. 등 닦았더니 왜 이러세요? 했더니 3년 동안 우울증 와서 침대에 3년 누워있어 욕창 났어. 에? 뭔 소리예요, 목사님? 이제 쭉 얘기했더니 놀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문 배경, 당신 가문 배경, 처갓집 가문 배경, 이제 처갓집이 지금 이제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쫙 어떤지 아냐. 전부 듣고 인정하더라고. 똑바로 해라. 나 지금 욕창 난다. 이제 하고 있대. 그러시냐고. 대산에서 큰 트레일러 하잖아요. 전쟁 때문에 요즘에 좀 많이 그랬는데, 어떻게 전쟁 거의 끝나가는데 배 잘 들어오냐 그랬더니, 그래도 어디서 들어오는지 한두 대씩 계속 들어와요. 그래. 그래서 감사하다. 앞으로 중요하게 우리 황교안 성도, 우리 부인 김은실 집사, 황후, 황제, 황후 쓰임 받을 거다.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참 이름 기가 막히게 졌어요. 황제, 황후. 야,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주제 아시죠?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야, 아마 쟤는 공짜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야, 괴를 세례를 제가 줬잖아요. 그 제가 보통 목사입니까? 황제 황후한테 세례 준 목사 있어요? 없을 겁니다.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 한참 어른 목사님이 이제 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전에 우리 변용길, 현옥 권사님 아들 변성일, 부인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사천의 비행장에서 근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다녀요. 세원교회를. 김영 집사 영생 안 했네. 들어오지 마. 말씀 순종 안 하고. 제가 하여튼 저 똥꼬집 보통 고집 아니에요, 저게. 정신 차리고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목사님을 제가 이제 한번 인사하러, 이제 둘째를 낳았다고 해서, 이제 하준이 동생을 낳았다고 해서, 마침 그때 내려갈 일이 있어서 RL에서 갔다가 이제 목사님을 보고 그 가정을 신방한 적이에요. 이제 목사님이 성결교 한참 선배님 목사님인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목사님 인사하는데 저를 밥 사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조증 상태였잖아. 막 떠서 막 세계 보고 막 다 할 것처럼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 처음 보고 뭐 인사하고 막 식사하고 했는데, 이제 제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무너져서 강단 못 쓰고 그러고 있다. 이제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어제 결혼식에 오셨더라고. 마침 아무도 안 오고 일찍 가서 인사했더니 목사님이, 김 목사 오라고 하면서.
그 3년 동안 어땠냐고. 근데 아무도 없어서 그래 하려고 안 했는데 목사님 여쭤봐서 3년 동안 목사님 이랬습니다. 야,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 그렇게까지 힘들었던 거는 차마 몰랐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저한테 마지막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김 목사, 전 세계 너 같은 목사 있겠냐? 전 세계 너 같은 거 겪은 목사가 있겠냐? 아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죠. 전 세계 하나님이 유일한 응답을 저에게 주셨구나. 하나도 안 창피합니다. 등 맨날 까고 다녀도 돼. 그래서 지금 나시 입고 다니까 지금 여름에 여기 다 보이게. 전 세계 여러분 같은 교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니네 교회 성도들 대단하다. 대단하죠. 전 세계 서해 RUTC 같은 교회 없고요. 전 세계 서해 RUTC 같은 성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육신적인 얘기 안 하는, 앞으로 영적으로 어떤 증거를 여기에 하나님 주시나 보세요. 제가 훌륭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요. 완전히 시대가요. 영적으로 홍수 만나서요. 중독 시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가 돼요.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시대가 돼요. 다락방은 많은데 진짜 다락방은 없어졌고,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지식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암기된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하는데 그냥 웃어요. 제가 다 얘기 못해요. 요즘 강단에서 워낙 제 메시지가 많이 나가니까요. 자제해야겠다. 절제해야겠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카톡방에 올리는 거 좋은데 조금 그럴 수도 오케이. 그럴 수 있겠다. 좋은다 막 올리면은 그것도 부담. 언제든지 수용. 어떤 얘기든 다 수용. 제가 조금 자제하려고. 근데 어떤 현장 가도 키득키득 웃어요. 귀신 사단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 처음에 웃나 보다 했더니 이야, 이 사람들이 무시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얘기를 무시해요. 귀신 사단 안 돼요. 지가 귀신 사단에 잡힌 건 모르고요. 완전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갑니다. 영적 사실 인정 안 합니다. 사단, 귀신 인정 안 합니다. 실제는 인정 안 합니다. 제가 시대적인 사기꾼이다. 그런데 송권사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한다. 근데 송권사가 그걸 알았다. 그럼 제가 전화하면 만나겠어요? 안 만나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했죠. 하나님, 그게 서브틀이란 단어예요. 서브틀이 뭐라고 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게 뱀이요. 그러면은 그땐 저를 만나요. 좋은 사람 같고 앉아. 그때는 만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헷갈리게 하고 만나 안 만나 이래서요. 어느 날 완전히 잡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 교회도요. 실제 성도들도요. 영적인 거 인정 안 합니다. 사단이 실제 활동하고 귀신이 활동하는데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저 많은 자살자들, 저 많은 중독자들, 저 많은 무당들, 저 많은 정신병자들, 저렇게 무너지는 우리 후대들이 저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누가 봐도 저건 사단의 역사요. 누가 봐도 저건 귀신의 역사요. 누가 봐도 저건 뭔가에 붙잡혀서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평생을 꼭두각시처럼 배우 조종자에게 끌려다니는데 그걸 실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얘기해도 대충 얘기하고 들어도 대충 듣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제가 성도들 현장을 가는 겁니다. 어떤 땐 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압니다. 얘기해도 안 돼요. 제가 말해도 안 돼요. 영적인 것 때문에. 주업해도 안 돼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까? 그냥 푸시 안 한다더니. 이유가 하나 있어요. 나처럼 욕창나지 말라고. 내가 말할 때 들으라고. 좀 심한 편으로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고 내가. 하나님이 손대면 골치 아파져요. 한 번만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손대주세요. 끝납니다. 하나님이 손대버리면 여러분 복잡해집니다. 제가 손댈 때 들으세요. 제가 말할 때 들으세요. 강하죠? 강해도 들으세요.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현장을 갔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영적으로. 지식은 높아져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면 중요한 의료 현장을 살릴 사람들이요. 근데 그걸 누가 막는지 아세요? 가족이 막아요. 다락방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인격적으로 고상하게 막아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답을 안 했어요. 왜냐? 그 사람 말이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반대를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역했거든요. 인격적으로 사역했고요. 싫어하면 안 갔고요. 조금만 삐질 것 같으면 말 안 했고요. 그 사람이 조금만 싫어하는 것 같으면 안 갔어요. 전에 같으면 그런 얘기 듣고 두 번 다시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제가 반대를 기도한 거예요. 혹시 이게 사단이 막는 거라면. 혹시 이게 귀신이 막는 거라면. 분명한 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우리 집사람 봤잖아요. 분명한 건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분명한 건 복음을 듣고 싶어 해요. 분명한 건 지금 갈급한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들으면 의료계를 살릴 사람들이요. 혹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사단이 막으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생을 걸어야겠죠. 내가 욕을 먹더라도 뭔 소리를 듣더라도 가야겠죠. 자, 이번에 우리 1, 2, 3강 하는데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다 듣고 지금 전달하는데 오전에 1강, 오후에 2강을 하겠습니다. 원래 2, 3강을 유 목사님 같이 했는데 너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3강은 또 다음 시간표를 잡겠습니다. 아직 제가 일정을 안 잡았어요. 1강을 오늘 하겠습니다. 1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26년) 우리 렘넌트를 향한, 옛날 말로 하면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이런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까 세계 렘넌트를 향한 부모, 교사, 우리 렘넌트를 향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26년 세계 렘넌트 메시지죠. 물론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나올 텐데 같은 흐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1강입니다. 렘넌트의 절대망대. 성경 구절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이. 자, 여기서 요 교재를 가지고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교재를 혹시 있는 분 보시면은요. 자, 이 교재를 유 목사님이 언제 하냐? 보통 몇 개월 전에 교재를 줘야 돼요. 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교재를 주는데 딱 이렇게 성경 구절 몇 개밖에 안 나와. 자, 핵심 메시지가 토요일 날 나오는데 요거를 월요일 날 요게 나와야 돼요, 교재가. 복사를 요즘 빨리 하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날 유 목사님 메시지를 주려니까 이렇게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경 구절 3개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강사들 아무도 못해요. 일주일 동안 받은 응답을 가지고 토요일 날 서론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2달 전에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1-2달 전에 인쇄를 해야 되니까 유 목사님은 전체 제목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엄청난 응답이 왔기 때문에 그걸 언제 얘기해요? 서론에 다 얘기해요. 본론은 요거 하고. 그러면 메시지 뭐가 중요해요? 오늘 서론이 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교사 강습회 메시지의 1, 2, 3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거요. 실제. 영어로 리얼. 리얼하다. 우리말로 레알 하죠, 요즘에. 레알. 실제라는 단어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실제로 네가 살고 실제로 전도자로 가느냐? 지난주 메시지처럼 꼭두각시로 살다가 천국만 가느냐?
그 마지막 전환점에 마지막 갈림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절대망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용어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용어 정리가 중요해요. 실제 리얼이 되려면 실제 이 단어 뜻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망대, 절대, 절대망대, 절대요정, 절대 단어 뜻도 모르니까 그냥 뭐 얘기하는 거니까 듣지 실제 단어 뜻도 모르고 네이버에서 찾아본 적도 없고 성경에 찾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만 남는 거예요. 이걸 뒤바꿔야 돼요. 지금 다락방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데 적어도 서해 RUTC 교회만은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저를 비참하게 바닥으로 내린 거예요. 너의 그 지식 메시지가 아닌 실제 메시지를 적어도 서해 RUTC만은 그렇게 가라.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세요, 제가? 오죽하면 저 농약 먹고 죽을까 했을까요? 오죽하면 저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가요, 얼마나 우리 가문이 대쪽 같은 김씨 집안인지 아세요?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고모들 울면서 2번을 전화했어요. 도대체 아들 왜 저러냐고. 처음에 한두 달이면 회복될 줄 알았대요. 1년이면 회복될 줄 알았대요. 3년이 돼도 회복을 못하네. 도대체 저 아들 왜 저러냐고. 피도 눈물도 안 흘릴 것 같은 분이요.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또 그랬대요. 우리 부모님 생각해보세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부석 갈만이 살다가 그 힘든 여정 속에서 이사가서 인천에서 삼양 제넥스입니까? 삼양사 그 회사 들어가서 주야간 근무하고 우리 어머니는 파출부 같은 일 하면서 그래서 아들들 키우고 그 대학원 보내고 그 전도사 되고 목사 돼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제가 그 신학하는 거를 처음에는 이해하는데 나중에 좋아했냐 안 믿으시면서요. 해미 가다 보면요. 7전이라고 있어요. 한 다리 건너편. 거기가 우리 외할머니 선영이요. 그래 외할머니를요. 거기다가 모시러 가는데요. 장례식 가는데 외삼촌들 다 안 믿잖아요. 뜬금없이 하고 하는데 아버지가 잠깐 안 하더니 우리 아들 전도사 기도하라고. 갑자기 기도하라면 어떻게 지금 복잡하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목사 되고 뭐 하고 그래도 작지만 성전 이전도 하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했고 여러분이 했지만 그 유목사님 모시고 예배 그 멀쩡하던 아들이 저러고 누웠으니 기가 막히죠. 속이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나 왜 이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 나도 잊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잘 키우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피눈물 나는 일이 오는 거예요. 부모가 됐는데. 그 자식이 그러고 있으니 피눈물 안 나겠어요? 실제로 부모가 못 깨닫고 못 심으면요. 죄송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눈에서 피눈물 나는 날.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손자가 그런다 생각해봐. 야, 미치겠더만요. 우리 와 있는 윤수가 3년을 방에서 누워있다? 우리 딸 윤희가 3년을 방에서 누워있다? 야, 그 생각하니까요. 막 아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려면 반대로 마누라가 3년을 누워있다? 야, 내가 누워있는 게 낫겠다. 그게 할 짓이겠어요? 부모로서? 왜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나를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부참하게 우리 가정을 보게 하실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동기 목사 마음은 어떻겠어요? 쉬운 일입니까? 3년을 담임 목사 여기서 귀신 들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메시지 한다? 그게 간단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좋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미어집니다, 제가 볼 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은 또 힘들었고 말도 못하고 목사님 완전히 잡혀가지고 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저러고 다 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방에 안 들어가요. 하도 저기 잡혀가지고 집사람 일주일 저 따라다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방에 있질 않아요. 야 일어나
또 일어나 깨우고 데리고 나가고, 가면 뭐예요? 전도하고, 일어나 아침에 운동하고, 또 누우려면 저 패고 또 데리고 나가고. 왜냐? 하도 방에 누워 있어서 방이 싫어요. 그리고 누워 있고 싶지도 않고, 졸리면 뭐 졸면 되죠. 어느 정도 내가 졸린지 아세요? 승합차 세차하러 들어갔잖아요. 세차하러 그 터널 세차하는데 1분 그 사이에 코 골고 자요. 하나님이 2시에 일어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기도해야죠. 오늘 아침엔 10시에 잤는데 5시까지 안 일어나고 감사하죠. 그럼 푹 자요. 근데 2시에 일어나는데 잠이 안 와. 또 무조건 눈 뜨면 또 자요. 잠이 안 와. 그럼 자지 말라는 뜻이잖아. 그럼 나가서 그때부터 2시간 메시지 보고 기도하고, 근데 아침에 운동 나가고. 그럼 낮에 졸리죠. 졸리면 졸면 되죠. 내가 직장을 갑니까? 내가 몇 시까지 출근을 해야 됩니까? 회사에서 졸면 얻어터지기를 합니까? 뭐 백수잖아요, 나는. 그거 낮에 자면 되죠, 뭐. 여러분 안 그래요? 뭐 일주일 잠 못 잤다? 일주일 그럼 또 쉬었다가 일어나면 되죠. 군이 가서 하루 힘들었다? 그럼 그 다음날 와서 자면 되죠.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뭐 가면 힘들다고 그래. 뭐가 힘든데요? 우리 집사람 정신 차려라. 생각 바꿔라. 의사 말 듣고 7시간, 8시간? 천천만만의 말씀. 1시간만 자도 돼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했어요. 거기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외과 의사가 나온 거예요. 최초의 사람이 잘 수 있네? 사람이 깊이 잘 수 있네? 그때 갈비뼈 취하면 되네? 거기서 마취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면요. 1시간 잤는데 10시간 잔 것 같아요. 저는 경험했어요. 12시간을 잤는데도 잠이 모자라요. 또 자고 또 자요. 밥 먹는 시간 3시간 말고요. 제가 1시간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럼 피로가 풀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천근만근요.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멍들어 있어요. 그게 무당병이요. 피가 몰려가지고 멍들어 있고요. 항문에서 피가 나면서 치질 다 나오고요. 역류성 식도염 다 넘어오고요. 입에 백태 다 끼고요. 다 갈라지고요. 과민성 방광해가지고요. 오줌 안 나오고요. 그래서 비뇨기과 다 검사했더니 이상무, 전립선 정상, 소변 속도 정상, 피검사 정상. 그러니 계속 시달리니까 화장실 계속 가고요. 멀쩡한데. 9시 10분인데 현동이 윤동이가 안 들어가고 돌아다니다 예배 안 들어가고 화장실 간대. 아까 갔잖아. 또 간대. 너 방광염 아니야? 막 오줌 소태 와가지고 시달려서 맨날 화장실만 가요. 그 부석 차부에서 차만 오면은 엄마 나 화장실 간다고. 가면 오줌 안 나와요. 어릴 때 경기 한번 했는데요. 뭐가 딱 나를 눌러버리더라고. 그날부터 6학년짜리가 소변이 안 나와요. 오줌 소태. 과민성 방광. 그거를 제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나 오줌 안 나온다고. 의학적으로 아무 이상 없어요. 귀신이 잡아버리니까요. 온몸에 혼자서 토해요. 이러고요. 우리 어머니 맨날 그래서 혼자서 토하고 아버지 때문에 토한다고 천만의 말씀. 어릴 때부터 어머니 귀신에 시달린 거예요. 막 혼자서 막 토하고요. 막 위에 액 다 넘어오고요. 그 아버지가 사건 터져서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저한테 그대로 오는 거였죠. 영적인 거 인정 안 합니다. 거의 신경이 제일 예민한 데가 여기요. 생식기. 제일 예민한 데가 위, 장. 그래서 시달리면 막바로 오는 게 과민성이요. 과민성 위염, 식도염, 과민성 대장, 과민성 방광. 거의 정확합니다. 그 어머니 걱정 마. 허리 아픈 거요? 거의 특별한 거 외에는요. 진짜 이상한 거 외에는요. 신경하고 다 영적으로 시달리면 마음 생각 시달리니까 허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미션원 갔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나도. 저걸 3일 풀 먹었다고 저게 낫나? 못 걸었잖아요. 신촌 세브란스에서 MRI 다 찍었는데 의사가 이상하대요. 아플 이유가 없대요. 이렇게. 어머니 너무 아프니까 무조건 수술해달라. 수술을 10번을 받은 분이에요. 저분이. 마취를 몇 번을 했냐. 근데 또 받고 싶다. 왜냐? 미치겠다고 아프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냐. 각서 써라. 각서 써라. 열었는데 이상 없을 확률이 90%다.
근데 또 수술하긴 그래서 의료보험이 안 되는데 한 방으로 고치는 데겠잖아요. 강남 자생 한방병원 모시고 간 거예요. 딱 원장이 보더니 에이 자기가 100% 고친대요. 그래서 어머니 뭐 허리 만지더니 100% 이거래요. 입원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비수술 치료. 좋아진 것 같아요. 왔는데요. 못 걸어요. 더 심해졌잖아요. 아예 이제 못 걸어요. 그때 이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미션 가라. 안 간다고 하죠. 안 가죠. 의학적으로 다 해봤는데 우리나라 최고 병원 다 했는데요. 그래도 미션 들어가 보시라고 어쨌든 한번. 저 나름대로 어떤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은 아니었어요. 육신적인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다 토하고 날. 그래서 제가 현미 물 끓여다가 드리고 그거 먹었는데 이제 막 김원 장로님 이제 풀하고 이거 갖다 줬잖아요. 이제 야채 과일 갖다 주고 그러면서 갖다 주고 드시라고 하고 나는 회식이 있어서 간다고 하고 열받아가지고 지는 회식 가고 나는 이거 주고 막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과 가서 약을 못 먹어요. 약만 먹으면 속 다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진통제도 못 먹어요. 전에 어머니 그때 기억하죠. 발 붙잡고 기도했어요. 어머니 그리스도 다시 만나라. 하나님 다시 만나라 여기서. 그냥 뭣도 모르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3일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야야 이게 이상하다? 야 이게 몸이 이상하다? 왜요? 했더니 온몸에 혈액이 다 돌면서요. 발이 하나도 안 걷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5월 6월에도 아이고 춥다 아이고 춥다. 아 나 지겨워가지고 이제 그 얘기 좀 하지. 맨날 차만 타면 아이고 춥다 아이고 춥다. 귀신이 잡아버리면요, 온몸이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면은요, 이 근육이 다 굳어진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끝, 손끝이 맨날 저리고, 아프고 나중에. 그러니까 미션홈 들어가니까요, 일시적으로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니까요, 모든 게 풀리면서요, 이게 몸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멀쩡하게 걸어다니잖아요. 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그대로 오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잡히기 시작하니까요, 벌벌벌 떨어요. 이 목사 기억할 거예요. 저랑 악수만 하면 하는 얘기가 무슨 왜 손이 차냐고. 벌벌벌 떨어요. 발끝이 아프고요, 이걸 디디지를 못하겠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검사했더니 뭐 족저근염 아니고 멀쩡하다고. 아무 이상 없죠. 시달리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그대로 혼자서 막 이래요, 집에서. 잡히니까. 혼자 쫑글쫑글 됐어요, 집에서, 방에서. 아이고, 나 어떡하지, 아이고, 나 어떡하지, 아이고, 나 어떡하지, 이러고 돌아다녀. 완전히 귀신 들린 거죠. 정말 자존심 상하더라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대학원까지 나오고, 목회학 석사 학위까지 있는데, 내가 다락방 30년 했는데, 내가 그렇게 귀신 사단 얘기 했는데, 내가 귀신 들렸어? 이야, 미치겠더만. 귀신 들린 건 무당이나 정신 나간 여자, 남자, 그게 귀신 들린 거지. 내가 어떻게 귀신 들려? 증세는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인정을 하기 싫어요. 근데 더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4월 말에 그냥 인정해버렸어요. 귀신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전 인격이 잡혀서 끌려가는 건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교집합으로 계속 귀신 들려 끌려다녀. 인정해버렸어요. 인정하니까 답은 하나요. 그럼 귀신 들린 내가 절에 가겠어요? 무당 찾아가겠어요? 뭐 마음수련 가겠어요? 제가? 단월드 가겠어요? 하나밖에 없죠. 그 귀신을 이기신 오늘 빌립보서 2장 교동문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이름을 모르게 꿇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인정해버린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이 무의를 끄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일시에 뭐가 나가는 거 있죠. 나갔다라는 증거, 생각이 딱 돌아오는 거 있죠. 계속 죽고 싶었어요. 죽지 말아야겠다. 살아야겠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내가 망해도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지금 내가 좀 전에 고백했잖아요. 1분 전에 고백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다면 1분 전에 고백했다 할지라도 나는 1분 전이라도 구원받은 거다. 이미 연세전에 받았지만 1분 전에 고백했어요. 1분 전에 구원받았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거다. 그럼 지금 죽으면 천국이다. 오케이. 다시 시작한다.
3년 동안 말씀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성경 한 번도 안 읽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됐다. 메시지 안 봤어요. 메시지 안 들렸어요. 찬양한 적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일어나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 은혜 중에 은혜요. 일시에 뭐가 나가더니요. 정상으로 다더라. 찬양이 들리고요. 찬양이 하고 싶고요. 말씀을 읽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주간에 처음 4월 말에 성경 보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5월 3일에 예배하는데요. 완전히 목이 다 풀려서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그게 135장이요. 목이 확 풀려서 3년 만에 처음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도피정 되신 그리스도. 이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같은 마음이죠. 그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했구나. 부지 중에 나를 죽였고, 부지 중에 성도를 죽였고, 부지 중에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구나. 거기에서 사는 길은 하나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 붙잡아야겠다. 그 주간에 찬양인에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정장로님네 가서 찬양의 일주기. 예배하는데 하나님 메시지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이 목사가 갑자기 목 아프다는 거예요. 메시지 준비 다 해놨잖아요. 그 10시 10분에 두드리는 거예요. 목 아프다고. 원래 얼굴이 커서 본 줄 알았어요. 그거 봤더니 다 보면 말이 안 나온다. 근데 이 목사도 느꼈겠죠. 목사님 돌아왔다. 오케이. 그래서 다 쪼리고 해보자. 그날 쓴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이미 저는 결론 냈어요. 강단 안 서도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구원받았는데 택시 운전하면 어때요? 여기 택시회사 하나 있잖아요. 신흥택시. 그거 가려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올해 사임하고 이제 택시 운전 간다고. 괜찮더라고. 힘든 사람 거기 가서 그 택시 운전하는 사람 만났는데요. 딱 카카오 택시가 그거 해요. 그거만 해도 한 달에 다 빼고 300번 돼요. 아유, 나 저거 해야겠다. 한 달에 300번. 근데 그 주간에 이제 강단에 선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이제 시간표상 또 이 목사님 좀 이제 진짜 렘넌트 오후에 나올 중요한 메시지 나옵니다. 렘넌트 사역하고 이제 제가 또 하고 또 이 목사가 감사한 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한번 계속 해보시라고. 원래 그 다음 주부터 또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주간 1, 2주만 하고. 근데 수요일까지 목이 안 돌아오면서 이 목사도 눈치를 챈 거죠. 목사님 한번 해보시라고.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럼 스탠바이 항상 해놔라. 나 다시 잡히면 언제든지 들어와라. 오케이. 그래서 선수교대 딱 준비하고 있었. 지금 딱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선수교대. 다시 이제 못 쓰면 또 쓰고. 얼마나 좋아요. 저런 든든한 목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일단 몸도 든든하잖아. 뭐 딱 무너지면 또 바로 올라올 거고. 또 무너지면 또 내가 뛰고. 뭐가 문제예요? 그 결론을 냈는데 하나님 강단 딱 세우더라고. 뭐 언제든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메시지가. 망대라는 말이요. 성경에 60번이나 나와요. 다 세봤어요, 오늘 아침에. 뭐 망대가 어디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 목사님. 망대. 근데 망대가 뭐예요? 13세기, 16세기 스코틀랜드 중심으로 성을 만들 때 이 원두막 같은 게 아니에요. 비슷한데 원두막 같은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에요. 완전히요. 이 망대 안에 파수꾼. 말하면 뭐예요? 지금 말하면 군인이 들어가서요. 10명이 생활도 하고요. 완전히 지키면서 망을 보는 성에 있는 망대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아가서 4장 4절에 나오는 거. 그 다윗이 뭐예요? 1,000망대를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은요, 군인들이 생활하는 집이요, 철책선의 초소 정도가 아닙니다. 한두 명이 잠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큰 데는 10명이 들어가서요, 뛰어도 되는데요. 모든 생활이 되는, 완전히요, 구축된 요새 같은 게 망대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망대가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절대망대라고나. 자, 절대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써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진다.
렘넌트 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절대의 반대가 뭐예요? 상대잖아요. 세상은 모든 건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인 것, 이거는 전부 세상신이요. 그런데 보세요. 지난주 말씀, 오늘 렘넌트 초등부 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세상신.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그랬죠. 그 세상을 움직이는 신이 뭐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단, 귀신, 악령. 이게 세상 신이요. 그러면 상대망대는 뭐예요? 세상 망대. 그건 귀신 사단의 망대. 이 귀신 사단이요. 12가지라는 것을, 12가지 것을 가지고요. 우리 안에요. 망대를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무너진 겁니다. 우리 이 목사님 계속 메시지 많이 했죠.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는 뭐예요? 절도요, 강도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더 풍성히 온 거다. 그런데 이 사단이 온 것은 뭐예요? 죽이는 것 뿐이요. 뿐이요. 이 사단 귀신은요,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 뿐이요. 집에 강도 들어서 돈 10억 놓고 가는 사람 봤어요? 집에, 누가 와가지고 금괴 놓고 가는 사람 봤냐고, 그런 도둑놈. 뺏어가잖아요. 사단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뭐예요? 뿐이요. 이 망하는 망대가 내 속에 있고, 우리 후대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제가 이 찬양을 한 거,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책. 부모님이 읽어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시대가 그러니까 저에게 성경을 읽어준 적이 없어요. 왜냐면 시대가 그렇고 불신자였으니까, 갈마리 살 때. 늘 우리 어머니, 찔레꽃 붉게피. 그거 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트로트를 좋아해요. 보랏빛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임영웅 노래 괜히 눈물 나고 그래요. 어릴 때 하도 찔레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그게 제 안에 망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그걸 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 어머님도 들은 게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들은 게 그거예요. 맨날 애들한테 하나님의 사랑하는 책이 아니냐. 맨날 돈 얘기, 맨날 주식 얘기, 맨날 남편 안 좋은 얘기, 아내 안 좋은 이야기, 맨날 세상 얘기, 맨날 육신 얘기. 누가 땅이 어떻더라, 누가 집 샀다고 하더라, 누구는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 누구는 무슨 차 탄다고 하더라. 맨날 그 얘기만, 부모가 그거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자식한테 그것만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단의 망대였어요. 그게 여러분이 한 얘기가 아니요, 여러분을 잡고 있고 여러분 가문에 들어왔던 사단 귀신이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자식한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식에 문제가 오고, 어느 날 저처럼 무너지고, 어느 날 심하면 자살하고, 어느 날 자식에게 문제가 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심은 겁니다. 여러분이 심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게 심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한 것도 아닙니다.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그 사단이 여러분 부모와 가문과 시대를 타고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을 잡아버린 겁니다. 전혀 모르게. 여러분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오케이해서 따라간 겁니다. 피해자지만 공범입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맨날 사단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오케이 한 겁니다. 불신앙. 제가 심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속에 절대망대 설 때까지는 부모가 시험 들지 마라. 근데 뭐 그런다고 됩니까? 시험 안 들립니까?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부모 속에 망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망대라니까요. 저는 이 말이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사단의 망대래요.
그냥 세상의 망대라면 좋겠는데 그냥 지식의 망대 뭐 세상 안 좋은 망대다 그 말도 기분 나쁜데 이게 사단의 망대래요. 이게 귀신의 망대래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 말이 내게는요. 전혀 이 말을 지금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제가 흥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나처럼 누워있지 마라. 제발 조금 지나면 너도 나처럼 누워있는다. 제발 조금 지나면 목사인 내가 무너졌는데 너 판판이 무너진다. 이대로 가면 판판이 무너진다. 이대로 세상 나가면 너 판판이 진다. 이대로 결혼하면 너 판판이 무너진다. 이대로 자식 낳으면 자식 다 망하고 너도 망한다. 내가 증인이다. 목사까지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그 얘기를 안 해요 내가. 하나님 그 얘기하라고 나를 살렸는데 저를 왜 살렸겠어요. 그 얘기하라고 살리는데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면 제가 죽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요.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들었죠. 놀랐어요 저는요. 먼저 유대인에게 준 거다. 유대인에게만 준 게 아니요. 먼저 유대인에게 줘서 니네가 받고 이 복음을 흘리라는데 이것들이 지네 거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좁혀버린 거예요. 요 밑에 놓은 할아버지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이 샘을 팠는데 이게 물이 황토흙이 나왔잖아요. 800만 원 들어서 팠어요. 수도를 끌어올라니까 이 대덕사까지 왔는데 저 대덕사가 귀신 들려가지고 수도를 안 내준대. 이 사람이 들어줘 2천만 원 든대. 야 이거 어떡하지? 2천만 원 떠든데 또 수도요금 많이 나오잖아. 물 많이 쓰면. 그래 고민하다가 장로님 하나 더 파보자 판 거예요. 다행히 이게 또 800만 원 주고 팠는데 물이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 물은 어떻게 해요? 폐쇄해도 되는데 아니다. 하나님 얘기다. 이거로 지역 다 쓰게 하자. 그래서 이제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우리 때문에 막 흙이 내려가서 밑에쯤 하나님 열받아도 얘기를 못 해요. 이제 막 가을만 되면 막 흙 찰현미 갖다 주고 저한테 그래요. 흙 다 떠내려가도 왜 그런지 아세요? 물을 쓰라고 1순위로 줬거든. 그 할아버지.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어느 날 통장이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그 물이요 다 좀 쓰면 안 돼요? 다 써요. 그랬더니 근데 그 할아버지가요 목사님이 자기만 쓰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아니다. 먼저 쓰시고 딴 사람 다 하면 써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지만 쓰라고 했다고 우리말로. 내가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렇죠. 목사님 다 쓰라고 했죠. 다 쓰라고. 오늘도 옆에 쓰라고 하고 우리 아버지 다 쓰라고. 하나님 희한하죠. 근데 옆집 아저씨 저 얘기하더라고. 그 물이 마르지도 않는다고 그 물은. 참. 기도하세요. 64세 저랑 10살 차인데요. 희한하다. 저 누굴까 했는데 일요일만 되면 누가 와서 애가 와서 막 돌아다녀. 뭘까? 천주교 신자요. 봤더니 큰아들이 장애인. 난 손자인 줄 알았어. 나이가 좀 있어 보여서. 딱 저하고 10살 차이 64년생. 딸은 뭐 어디 직장 다니고 오케이. 딱 기도죠. 앞으로 떡 있으면 갖다 주면 뭘 계속 갖다 줘요. 진짜 여러분 지금 중요한 제가 이 얘기하라고 하나님 저를 살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복음 안 전하면 유대인처럼 저 얻어 터지는 거예요. 저는 얻어치기 터지기 싫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는데도 싫어한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요. 그래도 할 겁니다. 사단이 준 12가지. 이 12가지 핵심이 뭐예요? 더 설명, 창세기 6장 뭐예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신. 창세기 11장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성공. 내 이름을 내자. 요게 키요. 이 12가지의 키. 이 안에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키는 뭐예요? 여기 우상. 이 우상 3가지. 형상우상, 지식우상, 탐심우상, 사상우상.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 한마디로 뭐예요? 이 장로님 기도한 운명, 근원적 운명, 배경적 운명, 습관적 운명을 가지고요. 그 사람 인생을요.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지옥 가는 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만 가라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예 지옥같이 살다 지옥 가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구원받은 자가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이대로 살아. 바꾸지 마. 틀 바꾸지 마. 훈련 가지 마. 그대로 살아. 돈 지금 그대로 써. 지금 그대로 네 시간 관리해. 더 이상 헌금도 하지 말고, 더 이상 뭐 목회자를 위해 기도도 하지 말고, 훈련 가지 마. 지금 네 그대로 써. 좋은 거니까 아예 내가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오늘 강단에서 얘기해 버리려고. 우리 아버지가 연금 받잖아요. 국가유공자잖아요. 집 앞에 써 있어요. 국가유공자의 집. 월남 갔다 하죠. 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갖다가 자꾸 딴 데 써서 내가 저거를 빼트려야겠는데 어떡할까 내가 고민하는데, 뭐 줍니까? 카드 절대 안 주죠. 절대 카드만 건드리면 난리죠. 마지막 카드로 뽑아서 쓰셔야 되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하나님 계획이 나왔어요. 이제 제가 이제 6월 말에 새 차가 나오잖아. 그 이제 이거를 60개월 리스를 뽑아놨거든. 한 달에 80만 원씩 이제 들어가야 돼. 뭐 교회에 뭐 바라지도 않고, 여러분 막 헌신하면 하고 안 하면 뭐 내가 그거 있고, 뭐 우리 집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 근데 뭐 내가 꿈을 꿨는데 새 차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몰고 막 팍 다니는 거야. 차를 다 긁은 거야. 그 벌떡 깨가지고 키 2개 주는데 줄까 말까 지금 고민이야. 이거 주지 말아야겠다. 그 얘기했더니 집사님 뭐래? 꼴랑 1억도 안 되는 차 가지고 꼴랑 그러냐고, 수준이. 그래, 뭐 4,500밖에 안 되는 차 가지고 내가 그 수준이구나. 내가 아직도 그런 걸 꿈꾸는구나.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답이 났어. 이거를 아버지한테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돈 없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진짜예요. 딱 얘기했어요. 아버지 목사 전도자를 위해서 그거에서 헌금해라. 얼마 정도 연금 얼마 나오는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셔라. 제가 딱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메시지 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감사하다고, 생각했다고, 나는 한 달에 얼마 필요하다, 요거만 주고 카드 니네 엄마한테 준다. 마음껏 써라. 아멘. 이제 지금 마음 바꿀까봐 내가 빼도 못하게 해버리는 거야. 돈 쓰는 거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쓰던 대로 돈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 쓰는 게 여기서 쓰는 거면 어떡할래요? 시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 시간 살던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기서 시간이면 어떡할 겁니까?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다 얘기할게요. 한 번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놓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저는 군이 가서 어제도 놀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내 교회, 뭐 우리 교회 그 개념이 그냥 교회가 나고 나가 교회예요. 목사님 아들이 결혼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랩런트고 싹 생을 다 걸어버려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그러고 중직자가 그러고 성도들이 다 그래요. 얼마나 교회가 10년, 20년 지냈는데 건물이요. 빳빳한지 아세요? 냄새 하나 안 나요. 철저하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청소하고요.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 복음이고요. 전 성도가 다 헌신하고요. 얼마나 유 목사님이 좋았는지요. 끝까지 다 결혼식 있으면서 1시간 동안 메시지 충분히 하고요. 서약하는데 뭐 농담하고 웃기더라고요. 그런 건 처음 봤어요. 너무 좋아서. 얼마나 영적 분위기가 좋은지요. 밑에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전 성도 중직자가 다 나와서요. 서빙 보면서요. 거기 무슨 박사 있어요. 유명한 박사 있어요. 중도 박사가요. 차 운행하더라고. 이거 전광봉 들고. 음식이 코스 요리로 나오는데요. 제가 선생님 와서 맛있냐? 형님, 쉐라턴 워커힐 수준입니다. 가보지도 않은 쉐라턴 워커힐 수준이라고. 그래서 제가 결단 내렸어요. 앞으로 결혼식은 무조건 교회. 이미 지난 건 어쩔 수 없고 재혼할 사람은 교회에서. 한 분 했잖아요. 성나교 집사님 최초로. 그거 결혼식 교회에서 하고 싶으면 재혼하세요.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딴 다시 하는 거. 뭔 결혼식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하는 거 부부 사이.
전부 싼데 돈 쓰고요. 쓸데없는 데 돈 쓰고 30분 맨날 목사한테 설교 빨리 끝내달라고 결혼식 30분 그게 결혼식이 됩니까? 폼 잡는 결혼식 하고요. 돈 다 쓰고요. 음식 다 버리고요. 뻔한 거. 뷔페 먹지도 않는 거. 천혜의 조건이요. 결혼식. 아멘입니까? 차 저기다 다 대고요. 결혼식 여기서 하고요. 여기다 뷔페 다 깔고요. 지금 이거 누가 랩런트 중에서 첫 테이프를 끌까? 어른 랩런트는 끊었고, 애 랩런트 누가 할까? 지금 기도 중. 우리 아들, 우리 딸. 근데 여러분 중에 아침에 얘기했던 이명숙 장로님, 진욱이 진서 여기서 하겠다고. 좋습니다. 기가 막힌데요, 여기서요. 충분히 메시지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 받고요. 야, 이게 결혼식이지. 이게 예배지. 죄송합니다. 자꾸 그 교회에서 제가 저런 교회는 처음 봤어요. 제주도 갔는데요. 깔끔하게 끝나면 전 성도들이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얼굴 하나 기분 나쁜 얼굴 전부 섬기고요. 그 메시지하는 조인주 장로요. 얼마나 겸손한 목사님들 섬기고요. 빈 시간에 또 자기가 전부 옆에 세팅해서 보고요. 중직자라고 저 정도면 폼 잡고 주방 안 들어옵니다. 다 서서 세팅하고요. 체크하고요. 기도 안 하면 엄청 쫑크 주고요. 청소 다 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생을 걸고 미션홈 생활하고요. 돈 많습니다. 그 사람. 집이 몇 채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생을 걸고 섬기고요. 도대체 저 교회는 도대체 뭔 교회가 저럴 수 있냐. 조원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받기로 했어요. 영육간에 완전히 교회를 위해서. 끝에 나오는데 우리 8월에 선교사님들 일본 선교사님 4명 모시려고요. 금요일날 기도 제목 줬죠. 오케이. 벌써 1명 신청했어요. 한 200만 원 예상해요. 항공료 4분 모시는데 한 분에 50만 원 정도 예상해요. 우리가 모시자. 제가 얘기했어요. 헌신 안 하면 안 한다. 전에처럼 밀어붙이기 안 해요. 없으면 하나님 계획 안 한다. 한 분 했어요. 집사람은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한 분 하자 50명. 왜 목사는 맨날 말만 하고 안 하냐 지는. 그런 거 없다. 우리도 하자. 2분 남았어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 쓸 일이 많으니까. 오카야마 정성웅 선교사님 모실 거예요. 오카야마 출신 김동준 엄마 50만 원 준비하세요. 그래서 머리 물 안 들였네. 잘했네. 그 돈 내세요. 50만 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흉내 내보려고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생을 드리자. 단 한 번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본 적 있냐 우리가. 철저히 교회를 이용했고 철저히 교회에서 해주길 뭘 바랬지.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빚 갚으려고 주식 투자하고 교회 빚 갚으려고 코인 투자하고 교회 빚 갚으려고 땅 사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재정 보고하는 날 아무도 다 관심 없습니다. 재정 장로님만 죽어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을 끌고 다닌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저는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은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거 없으니까 내 몸이라도 드리고 드릴 돈이 있으면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서론만 하면 되니까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이게 다요. 내 안에 망대. 그래서 이번 주에 조원수 목사님 계속 했던 게 이거예요, 영어로. EXE 이너 엑설런스. 지금 스페링이 좀 틀린 것 같은데 내적 근육을 만들어라.
우리는 어떤 근육이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영적 근육을 만들어라.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 내 안에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해요? 어디에서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보좌에서.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 대신 한 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정리했죠? 다 이루었다 의미가 뭔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뭐예요? 오력이 회복되도록. 영적인 힘, 지식의 힘, 체력의 힘. 그래서 하나님 예비한 사람들을 붙는 이 인력, 따라오는 경제력. 오력. 이 축복 안에서요,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 귀신, 악령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축복을 기도로 실제 누리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CVDIP. 나중에 이 메시지는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7번째. 3시대. 3시대가 뭐예요? 금토일 시대. 이 3시대가 뭐예요? 셋들 시대. 그러면서 묵상 시대.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제 김치훈 목사님 축사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누구랑 결혼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느 시대에 결혼하는 거다. 그 조은수 목사님 그 며느리가요, 지금 이 시대에 당신들은 금토일 셋들 묵상 시대에 결혼하는 게 축복이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좀 중요한 메시지가 1, 2, 3강 나오는데 1강에서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거요. 영어로 말하면 텍스트북이다. 자, 우리 안에 절대망대를 세우라는 이 1강 하나님의 렘넌트의 절대망대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 텍스트북. 자, 텍스트북이 뭐냐? 텍스트북 하면 딱 하나요. 텍스트란 말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성경이요. 성경 본문을 얘기할 때 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텍스트가 어디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텍스트북, 성경책 또는 만난다, 부킹한다 그 말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메시지가요, 우리 안에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요 각인되도록. 우리 렘넌트들 속에 텍스트북 성경은 안 변해요. 어떤 것도 변해도 성경은 안 변해요. 절대. 이 텍스트북의 핵심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이게 우리 안에 망대로 들어가서 완전히 딱 각인되도록. 그런데 이게 언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각인되도록, 무엇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각인되도록, 때, 언제 우리 아이들이요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뭐예요? 어릴 때. 왜냐? 누가 뭐래도 어릴 때 들어간 게 영원히 가니까. 3살부터 8까지 가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먼저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요 영어로는 before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해요. 비행기 탈 때 퍼스트 클래스나 뭐 할 때는요 프라이오리티라고 나와요. 이거는요 완전히 우선순위를 이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이 사람들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프라이오리티. 모든 우리 아이들의 우선순위, 우리 후대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이거로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각인돼서 텍스트북이 되도록. 그럼 여러분은 렘넌트 아닙니까? 여러분도 렘넌트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도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일단 결론에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이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서 두 번째 뭐예요? 얘기했어요. 내 삶에. 이 절대 망대가 내 삶에 만들어지는, 이 삶에 만들어지는 건 뭐예요? 간단한 겁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항상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축복을 항상 누리면 돼. 이게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축복이요.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누리면 돼요. 간단한 겁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요? 매일. 이 축복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요, 매시 시간 날 때마다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요, 일 사건만 나면 매사 누리는 겁니다. 어제 금요기도회 끝나고 비가 왔잖아요. 그럼 뭐 은혜 받고 이제 나갔는데 밖에서 사건이 터졌어. 성경원 앞에서. 갔더니 피가 막 철철 흘리고 난리요. 왜?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요. 그 크록스 신발 있잖아요. 그거 신고 갔다가 지난주 화요일 날 여기 이거 작업하고 유리하고 뭐 다 버렸잖아요. 그 성경원 앞에 유리가 딱 서 있어. 밟았는데 뭐가 쑥 들었지. 저 막 피가 철철 흘리고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막 있더라고. 박지은하고 막 이러고 뚱땡이 발을 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저 이제 가만히 가서 왜?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그 응답 3가지 받았죠. 매사 은혜 받고 나왔더니 막 부인이 피 철철 흘리고 이래. 3가지 응답 받았어요. 첫째, 내가 저거 신지 말라고 하고 싶었거든. 작년 여름에도 저거 편하다고 맨날 저 돼지 신발 같은 거 신고 다녀. 저거 분명히 위험하거든요. 저 어디 가다 뭐 하나 밟으면 어떻게 돼? 이거 앞전 밟으면 어떻게 돼요? 못 밟으면 어떻게 돼? 내가 늘 그랬거든. 하지 마. 근데 내가 시달리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 지나 잘하지 뭐 그럴까봐. 저 의사가 병원에서 신는 거잖아. 의사들이 편하게. 지가 의사야? 의사도 아니야. 맨날 저거 신고 다녀. 원대 유행이라. 근데 저거 신지 마라. 이때 모양도 막 돼지 대가리 같이 생겨가지고 이상하고. 맨날 그거만 신고 다녀. 잘 됐다. 그 얘기 했더니 이제 안 신겠다고. 2번째, 우리 애들이 다칠 뻔했다. 성교원. 유일이, 유성이 뭐 산이가 다쳤어 봐. 당신이 다친 게 희생양이다. 3번째 응답. 뭔지 아세요? 막 웃어. 피나고 있는데 웃어. 내가 또, 냄새나는 발 탁 눌러주고 이러고 있었지.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야, 자기야, 내 중요한가 봐. 왜? 사단이 나를 건드리네? 와, 내 중요한가 봐. 신나서, 근본 안 바뀌었다고 내가 뭐라고 했더니 좀 바뀌네? 신나가지고, 그래. 다리 잘리면 어때? 다리 잘린다고 천국 가서 쩔뚝거려요? 완전히 변화돼서 가요, 천국은. 상관없다. 내일 결혼식 아침 갈 수 있겠냐고. 괜찮죠. 아침에 때는 멀쩡해요. 구분이 안 돼요. 뚱뚱해서 부은 건지, 뭐 다쳐서 부은 건지. 원래 다리가 굵으니까. 뭐 상관없죠. 됐네. 네,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 뭐가 문제인데요? 이거 누리면 되잖아. 매일 매시면. 왜 은혜 받고 나갔는데 피가 철철 흘리고 뭐, 이거 막 완전히 피가 막 다 나와. 생각해봐요. 막 유리가 쑥 들어오더래요. 잘 됐죠. 이제 저거 2번 다시 안 신죠, 이제. 의사 되면 신어요, 의사 되면. 2번째, 우리 랩런트들이 안 다쳤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3번째, 진짜 응답. 문제 아니구나. 사단이 건드리는구나. 할렐루야.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제자로, 증인으로 인정하는구나. 감사한 거죠. 사단이 여러분 하나도 안 건드리죠? 저기 성민이가 얘기했어요. 왜 안 건드린지 알죠? 내가 잡아놨으니까. 저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딱 잡고 있는데 뭐 가지고 놀다가 이제 딱 천국만 보내면 되니까. 안 건드려요. 그게 비참한 거예요. 사단이 맨날 건드리죠? 그게 여러분 진짜 쓰임받을 사람이요. 아멘입니까? 북한에 김정은이 와서 저기 뭐 초소 쫄병 건드리겠어요? 장군 건드리지? 참모 총장 치지? 국방부 HQ 치지? 뭐 근처 초소 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어떻게 돼요? 24.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24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Always with.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 이걸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했어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에 중요한 게 시스템을 만들어라. with, 임마누엘, 원네스는 다 알아요. 이게 내 안에 시스템이 돼버려야 돼요. 시스템은요, 그야말로 시스템입니다.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시스템. 모든 게 요즘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관리, 다 시스템이라는 말 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텍스트북과 함께 뭐라고 이거 유목사님 메시지 거의 그대로입니다. 제가 새벽에 완전히 정독하고 정시로 들으면서 다 기록한 겁니다. 자, 이 텍스트북에서 절대망대를 세우는 게 제일 키가 뭐냐 이거다. 3시대 중에서 금토일 시대다. 자, 금토일 시대의 기준이 뭐냐? 계속 메시지 주셨죠? 이 금토일 시대의 기준이 뭐냐? 첫째, 뭐다? 복음 아는 자다. 복음 아는 자. 올바른 복음. 복음 아는 자의 키.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 주셨죠? 여기에 제일 중요한 키가 뭐예요? 근본. 근본이 뭐예요?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다?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의 답,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다. 이게 근본. 근원. 이게 복음 아는 자요. 계속 설명했으니까 알겠죠. 복음 안다라는 것은 근본을 아는 거예요. 근본을 안다는 건 뭐예요? 영적 문제를 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하나님의 근본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딱 이제 결론 난 거예요. 두 번째, 키도 아는 자. 키도 아는 자의 키가 뭐예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Always with.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이죠. 자, 설명 다 안 해도 되죠? 자, 전도 아는 자. 전도 아는 자의 키가 뭐예요? 막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아는 자는 성경적 전도가 있어요. 성경적 전도의 가장 키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이 내게 안 일어나면 뭐예요? 이 하나님의 흐름과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갈 때 하나님이 제 주변에 종진이가 안양을 가네? 종진이가 포항을 가네? 그 주변에 구원받을 자가 요 시간표에 있는데 붙여야겠다. 하나님이 저의 걸음을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어디 가든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관심이 전도와 내가 관심이 없고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생명의 가치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하실 이유가 없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속에 있다? 마태복음 28장에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 제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조인주 장로가 왜 저렇게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제자가 일어나서요. 10군데 사업장을 제자들이 다 해요. 뭐 기능, 경제 싹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요. 스스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마음껏 본인은요. 전도 훈련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완전 제자가 붙어서요. 그러니까 그럼 한 달에 한 번 그냥 돈 계산만 하는 거예요. 돈 다 들어. 완전히 맡겨도 되는 제자예요. 속이지 않는 제자. 완전 복음, 완전 기능 가지고 완전 전도 운동하는 제자. 누구한테 붙이겠어요? 그 답이 있으니까. 그거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붙이죠. 이런 사람이 내 평생 한 번도 안 붙는다? 3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한 번도 영접 메시지를 해본 적도 없고 영접을 시켜본 적도 없고 그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붙이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내 인생이. 한 번도 내 주변에 제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비참한 인생. 저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살기로 결단 내렸는데 하나님이 제 주변에 계속 하나님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이 집사람이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예, 앞으로 보세요. 제가 지금 전 성도들 다 순회하는 거예요. 싹 돌고 나면은 몇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 목사님 또 조증 왔다. 두 번째, 상관없다. 나는 너무 좋다. 목사님 은혜 받고 같이 뛰겠다.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해 주십시오. 그럼 거기 중심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맡기고 완전히 이제 불신자를 돌 겁니다,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앞으로 메시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선포할 겁니다.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세요. 그래서 서태한 당진에 완전히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완전히 예비된 제자들이 이 복음운동에 완전히 헌신하고 이 세 가지의 생을 걸겠다라는 예비된 제자들이 올 겁니다. 피두 수첩, 먼 수첩 더 나와도요, 뭐 추정 60분 아무리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제자들을 하나님 예비했다가 서해 알리치시교에 보낼 겁니다. 우리는 수평이동 없습니다. 기존 교인도 안 옵니다. 올 수도 없습니다.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예비된 사람만 보낼 겁니다. 허다하게 구름같이 예비된 제자들이 몰려오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딱 그릇 준비하세요. 대로를 준비하세요. 대로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완전 복음으로 수용하세요. 뭔 소리 해도 복음으로 수용하고 영적인 거 보세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계획 찾고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 보세요. 그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계속 나오는 이거예요. 300%. 어제도 이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300%, 300%. 자, 300%의 키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300%는 뭐냐? 계속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잖아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퍼펙트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100%.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 안 하면 돼요.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하지 마요. 안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확실하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강단에서 메시지 나오고 확실하게 목사님이 하라고 하거나 확실하게 하나님 뜻이라고 보여주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안 하려고 했는데 막 쫓아와서 하라고 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 되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움직이면 돼요. 물어봐요. 목사님 이 일 해도 될까? 제가 헷갈리는데요. 하지 마요. 그런 일은 하지 마요. 그런 건 투자하지 마세요. 그 맨날 그런 데 투자해가지고 다 날리고 그러잖아요. 희한한 거. 교회 헌금을 안 해요. 투자할 돈은 있나 봐. 뭐 어디 돌아다닐 돈은 있나 봐. 교회 헌금을 안 해요. 훈련 가자면 안 가는데 어디 다닐 시간은 있나 봐. 다 가. 교회는 안 와도 어디 뭐 다 가.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증거들이 일어나고 어떤 반응이 나요. 절대 남편하고 싸우지 마세요. 절대 아내하고 싸우지 마세요. 이거 붙잡고 한 사람이요.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흑암은 다 꺾여요. 아멘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집안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사람, 우리 아들, 딸, 양쪽 가문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저를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제가 계속 무너진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주기 따라서 우리 아버지 가족들 똑같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봤어요. 우리 가문에서 돈 나갈 때가 언제냐? 제가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러면 확신해요, 이제는. 제가 영적으로 서는 만큼 우리 가정은 다 돌아온다. 지금 슬슬 돌아오고 있어요. 계속 우리 집사람한테 감사한 거. 육신적으로는 저를 완전히 다 따라오더라고요. 육신적으로는 저한테 무릎 완전히 꿇더라고요. 하라는 대로 하고 놀러 가자면 놀고 소주 한잔 하자고 뭐 하고 뭐 다 하더라고.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이 사람 틀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이혼도 생각했어요. 나를 육신적으로 맞춰주고 영적으로 내 수준에서 오는 여자가 있다면 가고 싶더라고. 영적으로 완전 틀어버리니까 막 부딪히는 거예요, 속에서. 근데 그게 저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좋고 싫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복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속아요.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복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자꾸 조원수가 어떻다, 뭐 조인주가 어떻다, 뭐 중독이 어떻다, 장로님한테 맨날 전화해서 뭐 딴 교회에서 지랄한대요. 딴 다락방에서. 왜 니들이 지랄하냐, 우리 교회 우리가 알아서 가는데. 왜 조원수 욕하고 조인주 욕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 사람들의 스타일이 싫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모양이 싫어서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원색적 복음과 그리스도와 영적인 얘기가 내가 싫은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 귀신이 그 얘기를 들으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맨날 잘 맞는 게 뭐예요? 같이 귀신 들렸거나 같이 싸우거나요. 너무 부부간에 손잡고 다니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같이 귀신이 영이 통하니까 그래요. 하나가 안 맞으면 싸워야 돼요. 하나가 잘못 가면요, 막 쓰벌하고 싸워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걸 같이 손잡고 가요? 감사한 거 우리 집사님이 아니고 집사람한테. 어느 날 간단해요. 남자예요. 단순 무식형입니다. 남자는요. 여자가 잘해주면 끝입니다. 그래 놓고 복음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남자는 단순해요. 아이고 자기 사랑해 엉덩이 뜯어서 뭐 아이고 막 교회 열심히 가라고 해요. 그걸 왜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내가 시달리니까 남편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왜 꼴 보기 싫은지 아세요? 내가 귀신에 잡히니까 귀신 남편 보면은 같이 꼴 보기 싫으니까 귀신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 말 이해하려면 어려울 겁니다. 한쪽이 복음으로 딱 섰버리면요, 저 사람이 귀신 잡혔다? 내가 기도하고 기다려줘야겠다. 섬겨줘야겠다. 돕는 배필이다. 어제도 유 목사님. 절대 틀린 거 아니다. 다른 거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인 거 보고 육신적인 거 완전히 맞춰. 영적인 거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럼 누가 총 들고 와서, 여러분, 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요즘에. 우리 장모님 집에 누가 지금 사기꾼이 와서 막 데려다 놓으라고 복음 전에 우리 장모님 겁나가지고 그 사람 총 있대. 총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뭐, 물론 싸제총 만들 수 있겠죠. 뭐 쏘면 뭐 내가 또 딱 피하면 되죠. 맞으면요. 맞으면 천국이죠, 뭐. 칼 들고 뭐 여러분 교회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런 남자 없어요. 지가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지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 핑계가 남편이요. 생을 걸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생을 걸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빠른 길이고 그게 다 돌아오는 길이요. 머리도 안 좋은데 계속 머리 굴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어느 날 열매가 나와요. 그게 바로 제자고 시스템이요. 이게 100%요. 자,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라니까요. 직장 가서 완전히 100% 내 거 달란트 찾아내요. 완전히 그 직장 현장을 놓고 기도해요. 그럼 완전히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시스템이 나와요. 뭘 해야 될지.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직장에서 왜 잘려요? 자, 중요한 얘기를 유 목사님이 주셨습니다. 전도 제자는 하나에서 다 되는 것이다. 그게 뭐냐? 전도 하나로 모든 게 되는 게 전도 제자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거 하기로 했어요. 그리스도 알고 전도만 하는 목사 되겠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게 전도 제자다. 중직자는 뭐냐? 중직자나 성도나 다 같지요. 여기에 키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중직자, 성도도 같아요. 그러면은 이 한 가지 안에서 모든 게 다, 이게 여러분의 뭐가 돼요? 우선순위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름 부어 세우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섬기는 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딱 되면 돼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럼 그 안에 경제, 업, 가정, 여러분 산업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이건 2순위, 3순위잖아요. 교회는 2순위, 3순위잖아요. 헌금할 돈 하고 내 쓸 돈 하면 내 쓸 거 먼저 하잖아요. 훈련 받을 거 하고 내 놀러 갈 시간 정하라 하면 놀러 가는 거 먼저 하잖아요. 전혀 내가 구원받고 전혀 나를 중직자로 세우고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뒤바꿔라. 제 얘기 아닙니다. 유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럼 그 안에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서론의 결론 간단합니다. 자, 서론의 결론이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돼요. 말씀 따라가요. 지금 우리 강단만 따라가면 돼. 다른 것도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요. 우리 뭐 집사람이 설교 걱정하고 뭐 어떻게 할까 그래도 누구 전에 메시지 하지 마. 지난주 강단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고 그거 해. 무슨 지가 뭐 한다고 뭘 누구 하고 갖다 옮기고 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딱 하면 강단, 제 강단이 어디예요? 지금요?
본부, 우리 중독. 그러면 이 중독 본부 강단이 어디요? 성경, 하나님.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새로운 다락방입니까? 새로운 무슨 모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중독이 본부고, 본부가 지금 유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다락방 전도 단체가 어디요? 성경이고, 성경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 따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강단이요. 그런 말씀 따라가면 되죠, 우리 강단. 그게 다요. 그것만 하면 돼요. 왜냐, 그 안에 녹아서 다 에키스가 나오니까. 그거 한 봉만 딱 먹으면 돼요. 말씀 따라서. 그래서 광고를 잘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광고는 메시지가 아니죠. 광고가 성취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뭐 하냐? 오늘 읽었던 본문 40일을 하라는. 기도하지 마요. 여러분 전도도 하지 마요. 여러분 지금 전도할 상태가 아니고 기도할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40일을 해야 돼요. 40일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 여기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사복음서 1장 3절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했죠. 요 40일의 마지막 메시지가 1장 8절이 요걸 줄여서 138 한 건데 사실은 요 138이 40일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138 하라고요. 뭐 하냐? 불신자 상태가 뭐냐? 근본 문제 뭐냐? 원래 인간 뭐냐? 이 메시지 정리하고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냐? 이거 메시지 정리하고요.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이거 정리하고요. 네 번째, 그럼 내 인생 방향인 성경적 전도 세계복음화, 세복이라고 하죠. 세계복음화의 이 방향이 뭐냐? 어떻게 세계복음화 되냐? 이거 정리하고요.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여기서 기도. 그게 2부 예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요 1, 2, 3, 4가 되면 그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막 신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요거만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건 안 하고 다른 거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요거 하라는 거예요. 요게 되면 기도 제목이 나오고 미션이 나와요. 그때 기도해야 성령 역사예요. 죄송한데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쓸데없는 기도란 말이에요. 다 육신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론인데 본론 메시지는 뭐예요? 본론은 그냥 하나만 쓰면 돼요. 증거가 뭐예요? 렘넌트 7명. 요셉부터 누구요? 저 나중에 바울 팀까지. 이게 증거다. 이거 붙잡은 이들을 하나님 쓰셨다. 증거 끝. 자, 시간 많이 갔으니까요. 그래서 광고 드립니다.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오늘 키가 여기 다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교회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몇 가지 나옵니다. 자, 첫째, 6월 26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중독 사명자대회 덕평에서 있습니다. 목은 목회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김동훈 목사님, 이동기 목사님 다 참여합니다. 목회대학원, 수요일 예배 없습니다. 금요일 날 중독 사명자대회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하시고 지금 가고 당일 신청 가능합니다. 아침에 갔다가 4시, 5시면 다 돌아옵니다. 금요 기도회 없습니다. 우리 김선배 집사님도 신청하셨어요. 선배 밑에 후배들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7월 13일부터 17일간 일본에서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중독 사명자들 일본 지역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10명 신청했습니다. 감사하죠. 마지막 이영숙 장로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드디어 우리 어머니도 여권을 만들어서 신청했습니다. 이름 잘못 써가지고 또 월요일날 차지 돈 몇만 원 더 내야 돼요. 상관없어요. 우리 집사람 저 돈 얘기만 하면 돈 귀신 돌아가지고 아이고 또 돈 내야 돼. 돈 내면 어때 그럴 수 있는 거지 박지현 집사가 옆에 하다 그거 있잖아요. 잘못 영문을 올리면 영문은 다시 티켓팅 해야 되거든. 그럼 캔슬 차지 나가거든. 나면 어때요 1,000만 원이 나겠어요? 2,000만 원이 나겠어요? 상관없어요. 완전히 언약 붙잡고요.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표입니다. 가시는 분들, 또 안 가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앞으로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계 랩런트 대회 대구에서 있는 거 아시죠? 숙소는 군위에서 우리는 다 합니다. 우리 교회 메인은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흐름에서 같이 훈련받고 함께 인도받으려고 하니까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요,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8월 27일, 목요일, 올 8월 27일 목요일 날, 자, 명칭이 중요합니다. 충남, 북부, 중도, 예방, 전도학교. 좀 깁니다. 충남이 200만 인구가 있는데 논산에 하나 있습니다. 논산은 밑에 지역과 부여, 논산, 대전 쪽 서부입니다. 우리가 근데 모든 충남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산, 태안, 당진, 천안, 아산 여기 이게 전부 북부입니다. 여기 넘으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충남 북부 예방 전도학교가 목요일 날 7시 30분 저희 교회에서 드디어 개강합니다. 선교국장님 모시고. 그래서 요때 우리 교회 안 와본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날을 여러분 D-Day로 잡으세요. 캠프날로 잡으세요. 그래서 불신자 중 기도하세요. 초청자. 완전 불신자 한 명 정도는 초청한다. 아니면 가족 중에서 복음 들어줄 때 초청한다. 아니면 중독자 중에서 초청한다. 그날 안 오고 영접할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때 올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올 수도 있어요. 부담 갖지는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정확하게 오후 예배 얘기하는데 두 사람을 또 만나게 하는 거 있죠. 하나님. 절묘하게 요거 할 겁니다. 요때를 캠프로 놓고 그걸 놓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단이요. 이날 지난주에 조 목사님이 날짜를 딱 확정해 주는 거 있죠. 확정하는데 저녁에 귀신 사단이 또 저를 공격하는 거 있죠. 뭐가 어떻고 뭐 이거 하면 뭐 어떻고 뭔 생각 들고 야 그거 한다고 되냐 별 생각이 또 다 들어와요. 절묘하게 사단이 막습니다. 중요한 전도자가 오는 거를요 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확정을 더 해버렸어요. 8월 9일 주일입니다. 이날 교회 자체 집중 훈련을 하겠습니다. 누가 오시냐? 조 목사님 오십니다. 제가 아예 확정을 해버렸어요. 오셔서 우리 1, 2부 메시지. 그래서 군이랑 이중 생방송 같이 동시에 합니다. 11시에 뵀는데 우리 10시 반에 하고. 충분히 메시지 달라고 했습니다. 뭔 얘기든 하셔도 됩니다. 오셔서 1, 2부 안 오려고 하더라고. 야, 니네 교회 내 메시지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 않아?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다 나가고 좋아하는 사람만 남았어요. 걱정 마십시오. 오십시오. 와서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마음껏 1, 2부 충분히 하십시오. 그래서 막 계속 갈등하는데 어제 확정해버렸어요. 결혼식 가서. 아니, 결혼식은 상관없고, 해야 됩니다. 알았어. 그래서 어제 제가 다 광고한 거예요. 요거. 이날은 완전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제가 사례비도 많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교회 재정에서는 못 드리니까 여러분 다 헌신해서 모아서 많이 드릴 겁니다. 맨날 나한테 옷 사달라고 그래서. 기도하시고요.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도만 하세요. 그게 다니까. 지금 교회 저희 빚이 한 4억 얼마가 됩니다. 이대로 이렇게 갚아나가면요 30년 50년 걸립니다. 한 달에 지금 얼마죠? 100 얼마 이자 내고 100 얼마 원금 내고 이자 내고 하면 한 300씩 들어가는데 벌써 10년 가까이 됩니다. 벌써 조금 지나면 원금하고 이자 다 넘어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헌금할 돈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 다 없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 기도 제목은 올해 안에 끝낸다.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조 목사님이 저 건축을 하는데 100억이 드는데 아무리 교회 헌금이 나와도 70, 80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24년도 5월에 제가 강단 못 쓸 때 중독 모임 갔는데 형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앞에 서서 둘이 얘기하면 종진아 완전히 하나님 믿어. 괜찮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네 인생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 따라와. 좋은 기회야.
안 믿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나는 성전 건축 완전히 맡겼어. 앞으로 20억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완전히 맡겼어. 그래서 20억 대출을 받았어요. 대구은행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교회 헌금 다 했어요. 더 할 사람이 없어요. 절묘하게 예비한 사람이 성전 교회를 일로 옮겨버린 거예요. 옮겨가지고 코인을 사놨는데 이 코인이 갑자기 트럼프가 되면서 다 올라가지고 20코인 사는데 이게 2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헌금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른 교회 중직자인데 이 교회로 와가지고 오케이 헌선생님한테 헌금해라. 그때 조 목사님 지금 바로 헌금하고 지금 팔아라. 그대로 했어요. 밤에 약간 갈등되더래요, 그 사람이. 근데 팔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코인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 그래서 대구은행 갔더니, 아이고, 왜 이거를 갚냐고 지금 막 중도 스스로. 상관없어, 빨리 끝내. 교전 끝낸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겠지. 저는 헌금하라고 안 합니다. 누군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 주시면 하시고 아니면 내가 이 일을 끝내겠습니다라고 누군가 잡으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시고 그건 우리 모두의 응답이고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몰라. 물론 올해 안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그러나 진짜 기도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빚지고 살 거예요? 여러분 집에 빚이 있으면은 밥도 안 넘어가고 다 갚으려고 하는데 교회는 아무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바꿔요, 이제. 안 되면 차, 땅 다 팔아요. 그래서 상황 만들어서 끝내야 돼요, 올해 안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진짜 제자 키우고 일꾼 키우고요. 또 새로운 교육자도 섭외하고요. 이렇게 해서요. 진짜 전도운동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늘 우리 메시지 주셨던 빛의 경제를 우리 이 목사님들. 그러나 이 목사님 이 얘기할 때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빛의 경제 하는데 빛의 경제인데 빛의 경제래. 경상도 사투리. 빛의 경제 아닌데 빛의 경제인데 빛의 경제 회복하는 시간표. 아멘입니까? 전 성도들이 다 팔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제를. 이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여러분 가난해져요? 천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전도자를 위해 다 드렸는데 재벌됐어요. 우리 교회에 재벌이 나온 시간표가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렘넌트 일강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지고 렘넌트 안에 절대망대 세워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